안녕하세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오용하고 오독하던 구절들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유쾌, 상쾌, 통쾌한 시간, 김동일 목사의 아하 시간 네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예배에 관해서인데요. 특히 오늘 이야기는 비대면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상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따른 것이지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러 개역 개정판이 아닌 개역 한글판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이 구절이 한국교회 성도의 잘못된 예배관을 오랫동안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본문을 예배드리는 자의 참된 자세로 간주해 왔습니다.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로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일체의 사사로움이나 잡스러운 그러한 모든 것이 배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배 중에 졸거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의 어떤 상태가 신령한 것인가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이 딴 생각을 안 하는 것일까요? 그 전날 드릴 연보를 은행에서 깨끗한 돈으로 준비하고 아니면 그 지폐를 다림질하는 그것이 신령한 것일까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제기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신령한 것일까요? 과연 신령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이 말이 오랫동안 마음의 짐이 되어 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시 딴 생각이 들거나 깜빡 졸거나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면 그날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웠던 그런 날들을 수도 없이 겪어야 했습니다. 예배자의 완벽한 자세를 기준으로 하면 단 한 번도 어쩌면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것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뜨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오랜 세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결국 흠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없음에 대해서 절망하였습니다.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을 때면 교회의 창문이나 벽돌에 개수를 세기도 하고 왜 저 꽃은 삐죽이 저기서 튀어났는지 애꿎은 강당 꽃꽂이를 탓하기도 하였습니다.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30년 동안 예배를 인도하면서 기도 중에 설교 중에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주보에 소개된 그러한 설교 순서를 바꾸고 빼먹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예배에 관한 한 오랫동안 내 안에 진정한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령과 진정이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과연 예배자의 진정한 그러한 자세를 의미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신령과 진정이란 예배자의 자세나 태도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번역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은 진리와 영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그 구절들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약간 길겠지만 잘 들어보시고 예배의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와 수가성 여인의 예배에 관한 대화는 여인의 질문으로 촉발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의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그곳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우리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비교하면서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이 바로 21절과 22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수가성 여인의 질문은 참된 예배 장소를 묻습니다.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 곧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의 의미는 지금까지 드려진 성전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제물로 제사 드리는 구약의 성전 예배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건 그리심산 성전에서 드려지건 둘 다 그림자 예배, 불완전한 예배요 모형적 예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 예배는 어떻게 드려질까요? 언제 드려질까요? 그 답변이 23절에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왔다. 곧 예수님의 오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Yet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인데 지금 그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설명하겠지만 성전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성전 예배는 참 예배의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되었고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하면 무엇이 참 예배일까요? 그것은 그리심산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구속 사역 위에 세워지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참 예배도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먼저 신령이 아닌 영입니다. 예배는 신령한 자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이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본성 자체가 영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다의 가장 근접한 표현은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전인격적으로 나아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바로 인격 대 인격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가 상실된 예배를 보여주는 것이 고대 종교나 무속신앙의 제의들입니다. 그들의 예배의 특징은 드림과 보상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는 원인과 결과, 드림과 보상이라는 인가율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무조건으로 불러내 구원을 베푸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믿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사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이 아닌 진리입니다. 참된 예배는 진정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일 곧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놓은 구원의 길, 그 사실이, 그 팩트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서술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의 피보다 더 완전하고 흠없는 자기 피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드림으로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진리, 곧 우리의 구원에 관한 확증적 사실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너무나 오랜 세월 이 구절을 오해해 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예배드림의 자유와 기쁨을 속박해 왔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으니 우리의 예배도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격이신 그분 앞에 우리도 참된 인격으로 나아가 지적으로 그분의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의지적으로 그분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이야말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참된 예배의 근거이고 소망입니다. 지금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왜 잘못 해석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와 영으로 해석돼야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죽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김동일 목사 아하 5번째 시간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